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14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14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3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이제 코로나 시절이긴 했는데 비대면 예배였지만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예배 드렸었던 2020년 3월에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관한 강조가 이 찬양 안에 있었는데 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억 다 하고 계시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즉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게요? 목사는 굉장히 고품격 유머로 질문했는데 대답은 아무도 안 하고 정적만 흐르고 무겁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찬양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했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은 집사님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꼭 요것 말고도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그게 뭐냐면 머리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거죠. 마치 물론 철학 전문가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철학의 전문가가 아닌 무지한 사람들 단어로 그냥 표현하면 그냥 철학적 어떻게 보면 개념? 그냥 말장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삶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았다 가기 때문에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느낌은 있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느낌은 있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왜 이것도 대답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냐니까요? 구원이 뭔데? 구원이 뭔데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냐고요? 아주 유치한 농담.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에요? 뭔가 우리가 알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죠. 사랑이 뭐냐고요? 눈물의 씨앗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이 뭐냐니까요. 이거 우리가 뭔가 이게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14장 6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뒤에 건 분명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14장 2절과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다시 오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거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천국의 거처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사실 성경인 여기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곳곳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의 자녀로 그런 자격은 주셨는데
그 자격을 우리가 잘 가지고 품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종착점이 엉뚱한 곳이 될 수도 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할 때 길은 뭐냐? 이 길이라는 단어는 어떤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한 태도,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고,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길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잘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 1절 이하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할 때 그 길도 오늘 14장 6절에 있는 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거야 하고 13장 1절에서 사랑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동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르치고 보이신 그 어떤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길이라는 거에 올바른 이해해야죠. 그래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귀로만 들으면 그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게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무슨 과외 받아서 학원 다녀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진리라는 단어는 종이에 쓴 단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죠. 생명.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시작하는 1장 4절에서부터 그 안, 즉 예수님 안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곧 빛이에요. 그걸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로 그러면 강조의 강조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생명을 가진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이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죠. 한마디로 지옥 가라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얻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과 같은 계열인 요한 1, 2, 3, 4, 특별히 요한 1세에 보면 사랑하라고 강조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거니까 이 생명을 나누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길, 진리, 생명이라는 거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걸 모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는 것, 가는 것, 뭔가 움직이는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진행을 얘기하잖아요. 길, 진리, 생명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진행이에요. 길을 모르면 진리에 다다를 수 없고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면 생명에 이를 수가 없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몸으로 해야만이,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만이 진리와 생명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과정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렵고 불가능해요. 왜 어렵고 불가능하냐 그게.
근심하니까 1절에 보니까 근심이란 단어죠. 근심하니까 이게 어렵고 불가능해요.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살펴보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거든요. 글자 그대로의 뜻이 평온하지 않아요. 뒤집어져요. 속이 요동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온하고 마음도 모든 것도 다 평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뒤집어져요. 속이 요동쳐요.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해 보죠. 왜 요동치냐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마음에 평온이 없고 근심만 가득하냐? 왜 이렇게 요동을 치냐? 다시 뒤집어 또 얘기하면 요동치면 평온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고 진리를 알 수 없고 생명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우리가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4명 대표로 베드로, 유다, 가룟 유다죠. 그 다음에 도마 그리고 빌립 이 4명을 통해서 왜 우리가 요동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평온하지 못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먼저 베드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소위 세족식 본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유월절 식사를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차례에 다가오니까 13장 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바꿔 얘기하면 주님 나는 절대 내 발을 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감히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나는 먼저 씻은 저놈들과는 다릅니다. 이 얘기예요. 13장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각주에 보면 1번이라고 써 있고요. 영원히 나는 영원히 그렇게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감히 내 발을 씻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13장 9절에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베드로의 속마음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감히 무례하게 예수님 앞에 더러운 발 내밀고 아무리 예수님이 닦아준다고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씻겨준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발을 내밉니까? 그런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런데 너와 나가 상관이 없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니까 나는 손, 발, 머리 다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뭔가 항상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지. 그런 베드로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별명의 애제자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제자와 끝까지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애제자하고 늘 질투하는 요한복음 21장까지도 그래요. 마지막인데.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 바로 위에 13장 37절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자기 믿음을 과시했는데 13장 38절에 가면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하리라. 허풍으로 끝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건 죄인이야. 저거 죄졌어.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나는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럴 일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다 허세.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이러 와요? 우리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믿음 생활도 너무 쉽게 얘기해요. 쉽게. 나는 절대 쉽게. 너무 쉽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위기에 닥치면 얼마나 남아 있을까? 가룟 유다 13장 26절에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이렇게 개탄하면서 스스로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아닌데 도대체 나 아닌 이 남은 것들 중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라고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식탁에 함께 있는 자,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 그게 가룟 유다죠. 우리가 예배당에 같이 있어요. 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다 앉아 있는데 생각은 온통 나로 가득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어떤 그런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호불호, 이런 것까지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룟 유다처럼 13장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다고 다 물리적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것으로 가득 채우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도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알려주지 않는데 제대로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주님 이 길로 가면 안 되지요.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따르는 건데 주님이 지금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보다 훨씬 전에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11장 16절에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드디어 주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가 보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 도마는 마지막까지 20장 2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많은 제자들이 봤다라고 그러는데도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손에 박힌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서 내가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게 도마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합리적인 그 어떤 것, 논리적인 그 어떤 것, 적어도 뭐 교회 다니는 거라면,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걸 해야지라고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7절, 8절에 가면 빌립이 도마와 똑같은 얘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런 빌립에게 주님께서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야, 좀 봐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봐봐. 너도 좀 이거 해봐. 하면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좋은 예를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너도 허리춤에 수건 누르고 팔 걷어붙이고 남의 더러운 발 좀 이렇게 좀 씻기면서 그 닦아주면서 땀도 좀 흘려보고 그렇게 해봐. 그러면 알 거야. 그런데 안 해. 그건 안 해. 그건 안 하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세요. 내가 바라는 걸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어떤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어떤 작은 틈을 자꾸 만들어요. 설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설교의 예가 있는데요. 뭐 그게 뭐 맞는지 어쩐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볼 만한 그런 얘기 때문에 한번 저도 언급해 보면 미국 콜로라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대요. 사실 제가 살았던 미국은 동네마다 다 큰 나무 있어요. 딱 큰 나무들이 동네마다 있어서 뭐 그 동네만 그렇게 특별하게 큰 나무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고 오래 살았대요. 그래서 뭐 콜럼부스가 뭐 발견할 때 뭐 그때도 있었던 나무,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콜럼부스에게 안 물어봐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대요. 유명한 나무랍니다. 근데 그 나무가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답니다. 14번이나.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14번이나 벼락을 직접 맞았는데도 나무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산사태가 수없이 났고 눈사태도 수없이 났고, 그런데도 나무가 뿌리째 뽑히지 않고 그렇게 아주 버티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대단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나무 정말 대단하다. 야, 벼락을 14번이나 맞았고 그렇게 수많은 눈사태, 산사태가 있었는데도 뿌리째 뽑히지 않아서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 근데 어느 날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썩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학자들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요만한 딱정벌레 하나 때문에 요만한 딱정벌레 하나 때문에 속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라는 거죠. 요만한 딱정벌레 하나에 별것 아닌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벼락을 14번이나 맞았는데도 멀쩡하고 그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산사태, 눈사태도 다 견뎠어. 그러니 요만한 딱정벌레쯤이야. 그러다가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뭘 했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그 어떤 틈을 자꾸 만들면 사탄은 거기다 바늘을 콱 꽂아놓고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이만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쇠막다기를 꽂아놓고 또 휘젓어서 이만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빡 하고 터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근심이에요. 그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르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뭔가 큰 보상을 약속해 줄 테니 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 벼룩시장,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목사로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목사로서 살아가는 인생에 좀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막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막내가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때려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막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어, 솔직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감동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지난주 벼룩시장 같은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채워졌어요. 채워져서 이제 앞으로 여름 수련회도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교회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실까 봐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만 염려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이 좀 작아서 그런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잔돈 광고했잖아요. 잔돈 못 받을 수도 있다 해놓고 속으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곤란한데,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잔돈 다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잔돈 어쩌고저쩌고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누가 그러면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 귀에 잔돈 때문에 시험에 든 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저는 못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나요? 그러면 조용히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잔돈 2배로 드릴게요. 그런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오히려 잔돈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시죠.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제 돈이 이제 모여졌어요. 헌금이죠. 돈이 모여졌으니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또 그걸로 또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봐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그것조차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작했고 좋은 열매가 있었으니까 잘 하리라, 그렇게 기대해 보죠.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면
세상 장사로 따지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오해전도회가 이런 걸로 막 열심히 했어. 근데 7년전도회가 이런 걸 막 열심히 또 했어. 그러면 서로 아이템이 다르잖아요. 그 오해전도회가 열심히 해놓고 7년도회 가서 또 사. 자기들 거 사도. 그러면 7년전도회 또 열심히 해놓고 자기들 것도 사고 오해전도회 가서 또 오해전도회 것도 사. 그러니 뭐 열심히 내가 일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돈 주고 사. 이게 뭐가 뭐 이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잔돈도 못 받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막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또 하재 이거 또 하재 몇 분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원래 이 머리만 담은 자거든요. 그리고 꿈도 잘 안 꿔요. 그리고 어쩌다 꿔도 기억이 안 나 무슨 꿈을 꿨는지를.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꿈을 꿨어요. 벼룩시장을 또 하네? 근데 누군지는 감사하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상품 아이템은 분명히 기억나요. 여행용 캐리어 세트가 있어요. 딱 봐도 좋아 보여. 근데 막 그걸 누가 저한테 가져가지고 목사님 이거 여행용 세트인데 목사님 선교지도 많이 가고 필요할 텐데 이거 싼 가격에 10만 원에 한 세트 드린대.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또 누군가가 옆에서 명품 고급 가방 막 딱 봐도 막 가죽이고 막 명품이야. 막 좋아 보여. 막 그거 목사님 이거 가져가면은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래. 이것도 10만 원에 판대. 합이 20만 원이야. 와, 지난주에 엄청나게 내가 샀는데 이거 또 살.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중에 깼어요. 감사해. 깨서 뭐 자꾸 하자는 거죠. 뭘 자꾸 하네.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 해보니 즐거워. 해보니 행복해. 하고 나니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근데 뭘 아무것도 안 해. 땀 흘리고 섬기고 힘들게 그렇게 뭔가를 하지 않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한 믿음은 얼마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어쩌다 자라도 이상하게 자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근데 하기도 전에 이래고 저러고 다 재보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안 되지 당연히. 당연히 안 돼. 앉아서 생각하는데 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된단 말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생각을 버려라. 머리로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몸으로 해라. 움직여 이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거처 천국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앉아서 계산하고 막 생각하면은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길로 갔다 오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생각한 길로 가야 돼. 어쩌다가 딱 들어맞으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다가 엉뚱한 데 가 있는다니까요. 오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은 뭐 내용 구성은 좀 다르지만 사실 메시지는 같아요. 이 2020년에 나눴던 메시지 그때 찬송과 똑같이 430장 했고 435장 할 거고요. 근데 430장 찬송 후렴구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더뎌. 한 걸음 한 걸음 더뎌.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잘 모르겠어.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35장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니 야 가자 그러면 예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가야 돼요. 지금 꼭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고 고백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셔서 나 성심교회 교인이라고 자랑하셔도 전혀 부족함 없습니다. 여러분도 훌륭하십니다. 저도 막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행동으로 옮김으로, 그 길을 가는 믿음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 마지막에 다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거처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천국에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분별하여 생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